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설립 1주년을 감사하며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수감사 주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7주 정도 남았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벌인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현세에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과 또 전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전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단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귀하고 귀한 것이 목숨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이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바로 영혼이죠. 우리의 육체는 한없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도 되고 병도 들고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면서 100년도 다 못 쓰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자살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새로운 영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삶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영원히 사는 기간과 100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해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을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집에서 사느냐, 얼마짜리 차를 타느냐, 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죠. 여러분, 집사라면 계획하잖아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돈을 모으고 여기저기 정보를 모읍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영원히 사는 내세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현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세이고 이 죽을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잠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어디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으며 지옥에서 살아야 할 영혼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지옥에 갈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하면 죄값을 다 치러서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 믿는 사람은 내세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작년까지만 해도 확실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못 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작년까지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 이 구원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가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여러분,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제사장이 선포를 하죠.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가노라.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대가는 양이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양이 죽는 거죠. 죄를 다 가져간 양이 죽음으로써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심판 받으셨어요.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는 사람은 내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복,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 이 두 가지 중에서 믿는 여러분은 내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세의 복을 받은 사람은 현세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빚을 지게 되었는데 2억의 빚을 지고 너무 낙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는데 몇 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2억의 빚을 다 갚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복뿐 아니라 관계의 복도 주십니다. 안 믿는 가족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본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믿은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 부모를, 하나님이 내 형제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저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전도가 참 어렵죠. 가족 전도는 관계 회복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모습을 보이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때 관계 회복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먼저는 순서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할 때 내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했더니 저 사람이 교회로 왔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기쁨을 주셨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 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좋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친구를 만나서 자기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도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는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느냐?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죄를 용서해 놓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저는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가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타 종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으로 죄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알려주는 게 바로 전도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전도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누구를 만나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3분 브릿지 전도법을 익히고 연습하면 이제 나한테 할 말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예식장에 가면서 차 안에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는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알려주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우리, 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세와 내세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